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이것은 당연한 거야, 또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나 그런 기준이 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틀렸던 생각, 또 그 생각이 전혀 옳지 않았거나 때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네. 아마 우리 모두 크고 작게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2살을 좀 넘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퍼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들이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든지 아이가 퍼즐 놀이를 하다가 그게 잘 풀리지 않아 낑낑대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 아들을 좀 강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감정이 제게 좀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퍼즐을 맞춰내고 그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단호하고 엄하게 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네가 혼자 해. 아빠가 안 도와줄 거야. 라고, 네, 엄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좀 극복을 하고 어려움을 좀 길러내는 그러한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옆에 선생님 한 분이 제 말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님, 시연이 아직 2살밖에 안 됐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생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 아직 아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2살밖에 안 된 연약한 존재이고, 또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너무 높은 그런 기준을 좀 요구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과 반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경험을 통해서요, 저는요, 제 판단과 기준이 때때로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나 또 자녀에게 대할 때 가끔 내 판단과 기준이 종종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한켠에 두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험으로서 제가 얻은 큰 한 가지는요, 특별히 한 영혼을 대할 때 이 나의 좁은 생각과 이 나의 기준이 예수님의 넓고 깊으신 그런 마음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아들이 퍼즐을 못 맞추고 있었을 때 분명 다르게 말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판단과 이 기준이 한 영혼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당연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관련지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관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등등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다양한 궁금증들과 그런 물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서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은 통찰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아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그분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앞선 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할 수 있고 또 긴 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전하시니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제자된 입장에서 그 가르침에 방해가 될까,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의 오는 것을 막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입장에서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막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4절의 말씀에서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배려하여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꾸짖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 그러한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했던 그러한 감정들, 전혀 그들에게 우러나왔던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들을 혼을 내십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신 핵심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상황들, 이 자연스러운 생각과 이 나의 당연한 이러한 생각들, 감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과는 다른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황들 동안,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상황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판단과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들, 당연한 기준들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좀 맞나?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등등 우리들의 심연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우리들이 보기에 마땅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이 좁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앞서서 그것을 혼내주시고 분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선 이런 잘못된 판단을 짚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어린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혹시 어떠한 가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린이 하면은 순수함, 대부분 이 순수함의 가치를 많이 떠올리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 어린아이들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까이서 좀 지켜보니까 항상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이 욕심을 좀 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자기 고집을 좀 강하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단순히 순수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순수함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어린이의 순수함 이외에 다른 한 가지 특성은요, 굉장히 연약하고 이 보호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어린이는 스스로 온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이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의 본성이고 어린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시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시점의 이야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신감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능력 또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임을 오늘 주님께서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가시는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표현에 굉장히 마음이 갔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를 예수님께 함께 끌고 나온 어린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더불어 그 어린아이를 함께 나에게 데리고 온 그 사람들까지 지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 오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단순히 어떤 부탁이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요, 이 어린아이와 여자는 소외된 계층으로 좀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는 노동력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입지는 성인 남성에 비해서 뒤처져 있고 또 굉장히 소외받는 그러한 계층으로 생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어떤 이 낭만적인 현대의 아동관과는 좀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시절이 반드시 배려받고 또 보호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어린이들을 굳이 신경 써도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이들을 다르게 보고 또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에게 축복이 필요하고 또 그 연약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믿음과 또 자신의 불편함을 사회가 보는 어떤 이런 시선들을 감수하더라도 연약한 자를 주님께 인도하려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 연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기꺼이 섬김과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동에 노하시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 또한 밀어내지 말라, 그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모습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 믿음과 또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시는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뉴욕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이 보는 어떤 시선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꾸짖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꾸짖는 자들을 위해 대신 분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인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또 지지함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를 따뜻한 마음과 주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한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 또한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연약한 존재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 뉴욕하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라는 그 생각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어린이처럼입니다. 어린이처럼 내 시선이나 판단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어린이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처럼 어린이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하림 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뉴욕하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